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집 축소 의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있을 때 해산날이 쳤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방부에 쌓여 그의 누워 있는 아기를 보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위대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가운데 인류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로서 한편으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알려져 있죠. 그는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 조사를 위해서 그 당시 호적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 조사의 목적으로서는 가장 큰 것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병력을 징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정치적인 결정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것 또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기간과 그리고 호적 명령의 시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또한 그분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은 어쩌면 예루살렘도 아닌 그 베들레헴에서
또한 화려한 궁전이 아닌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사람들 역시 당시 사회에서는 어쩌면 천대받는 그러한 직업에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그리고 특별히 소외된 이들을 위해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알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 대한 평화가 함께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이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또한 10절에서 천사는 목자에게 말하길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민족이나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사람들 간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구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함께 기뻐하며 하늘에는 영광과 우리 땅에 있는 우리 마음속엔 참된 평안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예천 땅의 복음화와 또 예천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예천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그리고 교회학교를 위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또 성탄 축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암투병 중인 또 성도님들, 또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와 특별히 위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또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세계 곳곳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참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각자 개인 기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개인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